예언자매님도 이렇게 지휘로 섬겨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절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5월 한 달 동안은 부활을 살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은 바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찾아가시는 일이었습니다. 빈 무덤을 찾아왔던 그 여인들을 예수님께서 찾아가 만나주시고, 또 실패한 제자 베드로를 찾아가서 만나주십니다. 두려움으로 방문을 꼭 끌어 잠그고 있는 제자들을 또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의심 많은 도마를 찾아가시고, 나중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바울도 찾아가서 그를 만나주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실패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또 그들을 다시 일으켜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양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목자가 길을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시리아 찬 제자들을, 길을 잃은 제자들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를 다시 일어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만나 다시 일어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살라 눈을 밝히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또 새로운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며 그들은 부활의 공동체로 거듭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바로 부활의 공동체가 되어 변화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도 보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그들을 만나주십니다. 부활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동행 공동체입니다.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여기에 보면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가게 됩니다. 이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은 예루살렘으로부터 25리점 떨어져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는 25리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에서는 그 당시의 길이의 단위인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성경에서는 60스타디온에 해당되는 거리에 이 마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0스타디온이라고 하는 거리는 오늘날의 단위로 환산을 하게 되면 약 11.5km 정도 떨어져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가까운 거리도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먼 거리에 있는 마을도 아니었습니다.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걷게 되면 갈 수가 있는 거리였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보내고 난 뒤에 그들은 자기들이 사는 곳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세계의 큰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 명절을 보내었습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명절은 바로 이 세계의 명절 가운데 하나였던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 있었고, 또 명절을 보낸 후에는 이제 그들이 사는 마을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돌아가는 이 길에는 바로 이 제자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러한 귀한 길의 행렬에 바로 이 제자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지난 3일 동안에 있었던 일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대화의 주제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19절에서 23절에 보면 그들의 대화 주제를 보여주는데,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그들이 길을 가면서 나누었던 대화의 주제는 무엇이었느냐? 바로 그들의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예수를 사형 판결에 넘기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아니라 비어있는 무덤을 보고 왔다는 증언을 하였던 것입니다. 길을 가면서 이러한 대화를 주고받는 곳에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계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설명이 덧붙여져 있는데,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동행하고 계셨지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과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 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동행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4절에도 보면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박해하는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의 제자들을 박해하느냐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마치 그 제자들이 예수님 당신이신 것처럼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오늘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들에게는 바로 이와 같은 동행의 신앙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동행의 신앙이 주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언제나 굳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활 공동체는 말씀 공동체입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죽음과 빈 무덤에 관한 이야기로 혼란 속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글을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가만히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습을 가만히 우리가 같이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바로 소그룹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2명의 제자, 이렇게 3명이서 함께 모여 소그룹 성경 공부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오경의 말씀, 또 선지서들의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설명해 주시는 말씀을 주의 깊게 듣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2명의 제자가 함께 모여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회복이 있는 교회 소그룹의 회복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찾으셨나요? 어디에 있는지? 우리 올해 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회복이 있는 교회 소그룹의 회복. 여러분, 우리 교회 올해 표입니다. 이 표를 정하는데 작년에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누가복음 9장의 오병이어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빈들에서 굶주린 사람들을 보고 제자들은 말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들을 빨리 마을과 촌으로 보내서 자기들의 먹을 것을 해결하게 합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하시느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고 하십니다. 제자들 생각에는 빨리 이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고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이 마치 저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처럼 여겨졌습니다. 영혼의 양식이 없어서 굶주린 이들에게 세상에 찾아가서 당신들의 먹을 것을 구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말씀의 의미는 바로 그 무리들에게 먹일 수 있는 양식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돕겠다고 작정을 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들을 먹일 수 있는 양식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 빈들의 많은 무리를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은 주님께서 제자들의 손에 이 많은 무리들을 먹일 수 있는 양식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소그룹은 주님의 약속이 있는 소그룹입니다. 주님께서 영혼을 먹일 수 있는 양식을 주시는 그러한 약속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가 모이는 소그룹인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말씀의 공동체가 되어서 소그룹으로 함께 모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이는 곳에 약속하신 영적인 양식을 풍성하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소그룹 속에, 우리의 목장 속에 약속하신 영적인 양식을 풍성하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계신 그곳에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의 역사가, 말씀의 능력이 충만한 2025년 이 한 해 우리 목장, 우리의 소그룹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활의 공동체는 증인 공동체입니다. 33절에서 3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다시 길을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거기에 가니 누가 있었느냐? 예수님의 11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시몬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그 공동체에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돌아와서는 그들이 만난 부활의 주님을 증언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의 대화의 주제는 절망과 슬픔이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였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 공동체를 가득 채우고 있었던 대화의 주제는 바로 부활의 주님이었습니다. 그들이 만난 부활의 주님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는 훗날 어떻게 되었을까요? 온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 공동체가 됩니다. 그들이 만난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는 증언 공동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 공동체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계신다고 믿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부활 공동체는 말씀 공동체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하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함께 모여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부활 공동체는 증인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경험을, 그 간증을 함께 나누는 증인 공동체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말씀의 공동체로 만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그리고 내가 만난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